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양합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은 레위기 26장과 27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26장 3절에서 17절, 20절까지 말씀. 레위기 26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쇠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27장의 30절부터 34절까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레이기가 마쳐지게 되어지죠. 이 레이기를 보면서 단순히 제사 드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머무는 그 1년의 기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순종할 때에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또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하시면서 26장을 통해서 레이기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레위기 전체의 율법의 말씀은 두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하는 길, 하나는 불순종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 앞에는 순종하면 복의 길이 있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요 말씀, 이 말씀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 당신한테 이런 선물을 할 거야. 그러면은 선물 받는데 누가 안 좋았어요. 그냥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선물을 주려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고 미리 밝혀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선물도 못 받으면은 뭐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할 거야. 순종 안 할 거야. 기대 한참 했는데 순종 안 할 거야. 가슴이 철렁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내가 주는 그 율법을 지키면 또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이걸 선택하는 건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택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지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인지는 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악을 또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면 이 말씀하고 불순종하면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그만치 900년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삶을 살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그 뒤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전철을 되밟아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를 준비하시면서 레기 2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결론이 레위기 26장에서 끝나고 있지만 예레미야까지 이미 하나님이 폭넓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그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단면만 보게 되어지지만 이게 좀 뭐라고 될까요? 좀 넓게 통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오늘 보게 되면 레위기 1장에서 25장까지 너희들이 다 잘 지키면 내가 두 가지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국방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경제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방을 책임져 주실 때에는 너희 다섯이 백을 쫓을 수 있고 너희 백이 만을 내쫓을 수 있고 너희 대적이 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8절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죠. 그리고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은 10절에 있는 말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햅쌀이 맛있나요? 묵은 쌀이 맛있나요? 햅쌀이 맛있죠.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풍부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주 디테일한 복들을 말씀하시는데 4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 거고 땅은 산물을 낼 거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거다. 5절에 포도 딸 때까지 미칠 거고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에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8절에 대적들이 너희 칼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9절에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새 곡식을 묵은 곡식으로 갈아치울 것이다. 11절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1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감사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벌을 받을 거다. 우리가 그 부분은 안 읽었거든요.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1단계는 뭐냐면 흉년을 내리겠다. 2단계는 뭐냐? 내가 수탈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뭐냐?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받는 법도 중요하지만 행하지 못했을 때에 받을 벌에 대한 것도 너희가 정확하게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가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선물을 내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아니라. 그 뭐예요? 흉년이 든다. 이렇게 살았던 것이 점점 나타난 것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요? 사사시대의 룻기에 가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었던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두 아들 데리고 갔던 룻의 시아버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가 기근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사사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수탈이에요. 23절, 26절에 가게 보게 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치리라. 그리고 화덕에서 여인이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사사시대에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있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파종만 하면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그때 벌써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면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포로가 될 거다. 원수의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살 동안 너희의 살던 땅은 안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면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70년을 살게 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죗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을 받는 거죠. 그 일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40절에서 42절에 오게 되어지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90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레위기의 결론을 지키지 아니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었으니까는 그들에게 뭐예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원상회복이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있고 시내산에서 모세 때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언약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레위기가 그거를 시행 법칙을 가르쳐 줬고 그것이 사사시대 때 무너졌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서원의 기본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원해요. 서원합니다. 서원해서 우리 아들 바칩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서원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특별한 것을 가장 구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위해서 쓰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값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나이별로. 그래가지고 시간과 재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속전값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서원을 이행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이 속전이 성전을 유지하는 관리비가 되어지고 유지비로 사용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을 보게 되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6, 70년대, 80년대 참 서원 많이 했던 거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서원에 대한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세우기도 했지만 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한 지점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레위 27장, 신명기 12장, 그리고 말라기에 우리는 이제 흔히 11조 얘기하면은 말라기에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창고가 가득 넘치게 하라. 요 말라기 이야기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11조 이야기는 레위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30절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신명기에 가면 12장 6절에 또 나와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성경의 11조를 보면 아브라함의 11조 이야기도 나오죠. 야곱의 11조 이야기도 나오죠. 레이기의 11조 이야기 나오죠. 신명기의 11조 이야기 나오죠. 말라기의 11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기를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느끼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항상 다시금 그 언약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바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 애굽에서의 가지고 있던 멍에가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수고하여도 멍에의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레이기에 가서 너희가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이게 멍에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멍에가 근본적으로 애굽에서 수탈했던 멍에가 아니라 이 멍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뭐예요? 철 따라 비를 주고 계명을 준행하며 나무는 열매 맺고 멍에가 다른 멍에라는 거죠. 그리고 90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로 가가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너희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리고 이 멍에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도 멍에를 주시네요. 예수님이 멍에를 주시는 건 그 멍에가 나버러지라는 게 아니에요. 나버러지라고 하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게 같이 하시고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예요? 가벼우니라.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질타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국률함으로 이웃을 대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거야. 남을 덮는 거야. 남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쉽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멍에를 네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레이기는 그냥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구나, 법이. 이것을 오늘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겨보시고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간에 이제 레이기의 제사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좀 다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레위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모습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다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헤아리고 깨달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강건하게 해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소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